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 나가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5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소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50편은 제목에 보니까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삽은 레위 지파의 아주 위대한 음악가이기도 하였고 또는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은 오늘 50편뿐 아니라 뒤에 나오는 73편부터 83편까지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특히 오늘 50편에서는 십계명의 두 부분, 즉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함과 예배함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인간적인 의무, 수준 높은 도덕적, 윤리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 이 제사는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의식이 담고 있는 진리와 생명을 등한히 해버리고 오로지 외부적 형식만을 중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적인 태도에 대한 신랄한 공격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기득권 세력들은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성전에 찾아가서 그냥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도 자신들이 할 일,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주 당시에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습관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마음에 그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어 버렸고 외적인 규율에 지나칠 만큼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 제사를 통한 그 영적 본질에 대해서는 외면해 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가식적인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오직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해야 될 것을 아주 강조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전 우주적인 하나님으로서 모든 민족을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에 있어서 이스라엘만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에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는 빛으로, 불로, 광풍으로 임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당신이 다스리시는 이 피조물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한 사람도 모르는 이가 없도록 임하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불로, 광풍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계명, 율법을 내려주실 때도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빛으로, 천둥으로 임하는 것을 모세뿐 아니라 70인 장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놀라고 엎드렸던 적이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임했던 것들을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도록 그렇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 특별히 언약을 맺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알맹이가 빠지고 껍데기와 같은 껍데기로만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에는 참으로 타당하고 정당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즉 하나님이 빠진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그 당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도 이러할진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게 되었는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언약을 맺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친히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언약이 맺어진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하게 되고 언약을 맺게 된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맺어진 그런 계약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도 그 옛날 이 아삽의 시대와 같이 이 시편 50편 이 시대와 같이 알맹이가 빠진 하나님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 제사의 중심이 되어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예배가 아니라 책망이 임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네, 두 번째로 본문 7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깨닫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 제물을 많이 또는 빠짐없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만족하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제사나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침에 있어서 조금도 허술함이 없이 빠짐없이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자신들이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그 탐욕과 교만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제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을 놓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죠. 왜냐? 제물은 본래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아멘.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제 것이냐. 그래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본래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얻을 영적 유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예물이 마치 하나님의 뭔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채워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제물과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적 이익이 왔으면 하고 바라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는 의도에서 한다면 그거 빨리 버려야겠죠.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로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아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언약을 맺게 됐잖아요. 그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감사함으로 드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제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에서 쓰여지는 제물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감사함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후에야 인생을 살아가다 혹 만날 수 있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깨닫고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뿐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공간이나 그 순간 그 시간뿐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수준 높은 도덕성과 윤리적인 행동 양식을 취하는 것이라야 그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할 때와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의 생활 태도가 완전히 다른 이중적이고 공허한 의식주의적인 타성에 젖어버린 자의 예배는 가증하고 교활할 뿐일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를 떠버리지만 실제 자신과 그 생활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일삼으면서 동시에 18절에 보니까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육체적 쾌락과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적놈과 창녀들과도 손을 서슴없이 잡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기를 쳐놓고 그 책임을 부모와 형제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악행들을 서슴지 않는 예배자. 이런 이들은 21절에 보니까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그런 악행들을 저지르면서 마음속으로 당장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별 수 없구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조롱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들의 생활, 삐뚤어진 생활 태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는 인간들이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하는 이런 뻔뻔함을 내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마지막 23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행위를 옳게 바꾸어라.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에서처럼 너의 그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것들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탐욕과 허영심으로 쌓았던 그 모든 공적들은 마치 바벨탑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그 모든 것들을 흩으시고 너희 노력들을 찢으실 것이다 라고 강하게 힘주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한 번을 예배드려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로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예물로 드리면서 예배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오늘 약속에서처럼 환난 날에 어떤 고난이 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겸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내가 반드시 그를 구원하고 내가 그를 통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이 점점 희석돼 가고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에 오늘 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타락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생명의 빛을 품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우리 모든 것을 드려 바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